할렐루야. 9월 22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우리들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기독교적 세계관과 또 역사관을 갖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저들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가치와 또 세계관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복음의 비전을 품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그 이유는 복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아주 짧은 찬양이지만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까? 당신을 통하여서 이웃이 주께 돌아오고 당신을 통하여서 가정이 주께 돌아오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축복의 통로,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누가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인 이삭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고 아들인 이삭 역시 복의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 복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흉년이 들자 이삭은 기근을 피하러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땅에 갔다가 아브라함 때처럼 본인도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아찔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해요. 복의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이 다 만사가 형통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복의 사람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이삭이 가는 곳에 우물의 샘이 계속 터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막지대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그렇게 우물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법인데 참 이상하죠? 이삭에게는 우물을 찾는 은사가 있었거든요. 이 은사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아마도 모리아 산에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정말 스피치레스,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삭에게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봐요. 그때부터 이삭은 말을 할 때 우물우물 거렸어요. 매일 우물우물 거리니까 우물을 아주 잘 찾는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이삭이 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샘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그를 인도해 주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니까 그 해에 100배나 많은 수확을 얻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렸고요. 또 말도 안 되는 횡포와 핍박을 받게 되면서 정말 그렇게 기껏 고생해서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빼앗아 버렸어요. 자, 그런데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우물을 팠을 때는 더 이상 그들과 다투지 않게 됐고요. 그 장소가 넓어서 이제 르호봇이 된 것인데, 이상한 것은 왜 거기에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더 이상 다투지 않는 넓은 장소 르호봇에 왔다면 좀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르호봇에 계속 머문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올라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요, 축복의 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보통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되면 쉽게 절망하거나 좌절해버리고 마는데, 이삭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망되고 절망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행악자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삭이 무능하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삭은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애써 파놓은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만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중에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명령어예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믿음의 유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신앙이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신앙,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면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해. 이삭의 이 신앙이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낼 때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삭의 마음을 흔들고 목자들과 다투며 그들은 대적자가 되었지만, 이삭은 계속해서 그러한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삭의 반응을 경험한 그랄 백성들은요, 진짜로 감동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단지 자기네 땅에 들어와서 자기네 우물을 다 파가고 농사를 질 때도 100배나 더 걷어들이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꼴보기 싫었었던 건데, 이삭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결국 이삭 때문에 자기네 땅도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파준 우물이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이삭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네들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까 우리랑 너무나 다른데 왜 그런 것인가 알고 보니까요, 이삭에게 뭐가 있었어요? 이삭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도 보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자기들과 다투지 않고 우물을 양보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계속 우물을 파내자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그 땅을 넓게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르호봇이 된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23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어렵게 르호봇까지 와서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넓은 땅도 있고 오아시스 같은 우물도 있고 농사도 잘 되고 오랫동안 그곳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르호봇을 블레셋 사람에게 그냥 선물로 주고 그는 부엘세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 부엘세바의 뜻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부엘이 우물이고 세바가 7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물을 몇 개나 팠는지 부엘을 세바, 세보면 부엘을 7개나 팠으니 부엘세바가 된 거예요. 히브리어를 이렇게 외우시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이 판 우물, 또 그랄에서 이삭이 판 우물, 그리고 세바에서 그 이삭이 판 우물들 모두 합치면 7개의 우물을 팠기 때문에 부엘세바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먼저 거했던 곳입니다. 부엘세바는 과거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이기도 하고요. 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세운 곳이기도 해요. 즉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로 정해지고 약속의 땅의 경계로 확정된 곳이 부엘세바였기 때문에 이삭은 르호봇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그 땅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4절을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삭을 만나러 와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똑같이 이삭에게 또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란 보이지 않는 실제를 의식하며 사는 삶을 말해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의 삶에서 실제를 의식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증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그랄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또 복의 통로로 살았더니 안 믿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메마른 땅에서 우물이 계속 터지는데 이삭은 우물을 돈 주고 판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으면 당신들이 가지시오 하면서 또 다른 곳을 파서 우물이 또 나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고 그곳을 떠나 부엘세바로 올라왔더니 그렇게 믿음으로 올라왔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또다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물이 그랄 땅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엘세바에서 또 우물이 터집니다. 25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동맹을 맺은 그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 장막을 쳤을 때 또다시 우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삭이 우물 비즈니스를 했으면 아마도 글로벌 회사를 이끄는 CEO가 됐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삭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입니까? 그랄에 있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에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28절과 29절을 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삭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왕이 친구 아웃삿과 또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만나러 부엘세바까지 왔는데 왜 왔습니까? 싸우러 왔나요? 아니요. 평화 계약을 맺자고 찾아온 거예요. 이 계약은요, 이삭이 부탁해서 맺은 계약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친히 이삭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어요? 그 이유는
이방인인 블레셋 왕이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의 사람이야. 정말 너는 복된 사람이야. 내가 너와 계약을 맺고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확실히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축복의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행악자와 다툼을 피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툼이나 원수를 갚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선함을 통해 이웃에게 삶의 모델이 되는 사람. 네,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웃이 알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11장과 12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열돼요. 그리고 13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복의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이삭이 그대로 물려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얼마만큼 잘 살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메마른 그랄 골짜기에서 세상의 온갖 방해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었던 이삭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힘과 혈기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선한 행함과 또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